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4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와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과 뜻을 더 주장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또한 든든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홀로 산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고생을 호수 위에서 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을 때 배를 막고 있던 그 바람이 즉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53절을 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어요.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는데, 하지만 배는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됐지만 8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한참 후에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으로 갔던 이유는 아마도 이 바람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밤새 이 역풍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비로소 바람이 잠잠해서 땅에 닿을 수가 있었는데, 이 바람 때문에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러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원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벳세다에 가라고 하셨지만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도착하였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그들을 계속 쫓아와서 괴롭혔지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쳤는데 이 여자에게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종으로 썼으니까 이 여종에겐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주인들은 막대한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귀신에 잡힌 한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많은 매를 맞는 것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한 잘못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자기를 탓하거나 혹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일에도 예상치 못한 이 일에도 불행한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감옥에서 일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실망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우리 가정은 왜 항상 이런 것일까? 내가 하는 일들은 왜 계속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1시간 후에도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알고 또한 주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다만 지금 과거와 지금만 알 뿐 미래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실제로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벳세다를 향해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게네사렛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들은 원래 벳세다를 향해 나아갔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게네사렛, 생각지 못한 다른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고 성도의 삶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도 실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가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도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나아갔지만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다가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겨우 배가 움직였고 그들은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우리도 벳세다를 향해 가나 우리가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 일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아닌 엉뚱한 곳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실패도 또한 잘못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연도 실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던 일들이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또한 인내하고 또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또한 앞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정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일어난 이 일도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또한 그 사람들을 사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그곳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에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타지에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힘있게 하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훈호하고 돕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되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추위 가운데 떠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